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아합 왕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고 또 아합 왕과 끝없는 대결을 펼쳤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예언자로 알려져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에도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을 대변하는 등 뛰어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아합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도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와 관계된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용감하게 나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뭄이 시작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슴없이 그리고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판의 선언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엘리야를 위험 인물로 지목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피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닛 시냇가에 숨어 있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다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잡기 위한 아합의 끈질긴 추격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르게 된 곳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과부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제는 과부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몸을 숨기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유지하였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누구입니까? 사실 과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과부와 고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부는 누군가를 도와줄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과부는 까마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서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인 과부와 까마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지 말고 사회를 향하여 왜 기독교를 탄압하냐, 이러냐 저러냐 하지 말고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은 또 과부의 입장에서 오늘의 사건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찾아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그녀는 이제 마지막 양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고 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순간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엘리야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만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도련히 찾아온 이름 모를 나그네를 위하여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약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의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뒤주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삶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삶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삶입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아합 왕과 함께 살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오늘의 본문은 묘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아합 왕의 삶, 그리고 함께 살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삶, 어떤 삶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삶인가의 질문에 답변을 우린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의 통렬한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의 죽음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그리고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애끓는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의인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삶을 함께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의 삶에 동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웃으로 보일 때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점차 가까워질 것입니다.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타인을 통해 나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생명 살림의 확상,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부는 엘리야를 살려줍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생명 살림의 이 고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2020년 사순절을 통하여 기억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죽이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회복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혹은 힘든 상황에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오늘 만남을 한번 가져보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